14번째 시간이에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한번 제목 따라 볼까요? 시작. 우리 저녁에 성전에 문이 열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성전을 주셨어요. 몸의 성전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절대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약속은 우리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낙심하는 것은 기도해도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기도를 끝까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장애물을 놓을 수 있고 또 환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홍해가 있다고 돌아가면 안 되죠. 여리고성이 견고하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오늘 기도하는 거 오늘 다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이잖아요. 사탄이나 육신이나 또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외적인 것일 수 있고 또 대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다음에 임계점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기도를 실패가 아니라 다시 성공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임계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임계점은요,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점. 물질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점. 이 한계를 넘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물은 액체로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수증기가 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100도. 99도에는 안 끓는 거죠. 자, 내가 99도까지 해봤어. 아유, 안 돼. 안 끓어.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99, 98, 97 시도도 안 하는 거죠. 99 다음에 100도가 돼야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에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어요. 물은 정확히 100도에 끓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임계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세 가지를 서론적으로 알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한다.
생각에 임계점이 있어요. 이 생각을 돌파해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자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하거늘. 신약에 가면은 절반이 사도 바울 이야기죠. 그만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 기도의 용사지만은 바울은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기의 수료생들은 내년 2기, 3기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임계점을 이제 돌파할 거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6장이면은 2차 선교회를 왕성하게 할 때요. 잘 나가요. 하나님께 붙들린 다음 죄인 중에 개수가 받은 은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행도 성공적으로 갔다 오고 2차도 아주 멋지게 출발하다가 이러다가는 아시아 온 지역이 이제 복음화 된다. 이제 아시아가 내 밭이다. 이제는 저 아시아에서 저 어디까지 가느냐? 비두니아까지 가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까지 가자. 내가 이제 비두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연약함, 사탄 마귀, 환경 이런 거였는데 이 비두니아까지 못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실 때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바울은 끝까지 비두니아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두니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예요? 비두니아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 유럽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나는 무조건 여기 가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 사람으로 결혼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 회사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리면 주시겠지만 그건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은 생각의 임계점이 바뀔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참 그게 힘든 거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르니까. 자, 일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임계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방편들을 배우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 임계점을 돌파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아시아를 돌파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기도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럼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가열을 해야죠. 두 번째는 어떤 임계점이냐면은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몇 년이 참에?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한 모세의 스토리예요. 모세는 40년이 찰 때까지, 40년이 꽉 채울 때까지 하나님 그를 애굽으로 안 보내셨어요. 자,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40년은 작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너무 긴 시간.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년은 모세가
믿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연단하고 생각을 연단해서 저 애굽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낮추고 얼마나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냥 참지 못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 40년의 시간을 설정해 놓고 군대는 몇 년 가죠? 다 2년 가잖아요. 모세는 40년. 그만큼 하나님께서 장교 훈련 시간은 더 길어요. 사병 훈련 시간도 짧아요. 장교는 더 길고. 모세는 200만을 살릴 군대 지도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오래 설정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더 높이 아름답게 쓰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은 인간으로 볼 때는 낭비되고 허공에 날아가는 헛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채우는 시간. 모세는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그러다가 떨기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이제 조금 마음을 좀 자유로워지세요. 내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야.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생각과 시간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 그 두 개하고 플러스해서 요거는 차야 돼. 자, 볼까요?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 모세, 아브라함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이들 다 무슨 임계점이냐면 생각이겠죠. 내 아들 안 되나 보다. 시간이겠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13, 14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그게 다 헛된 시간 같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 내가 막 다듬어지는 거 안 된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셔서 약속 주셔서 끄집어 올려요. 야, 따라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지도자에게 원하는,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직분자에게 원하는, 사명자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이 믿음 정도는 돼야, 이 믿음의 그릇이 돼야 내가 채울 텐데. 그래서 요따 막게 안 하고 무려 1리터를 부어주시면서 이거나 키우고 얘기해라. 이거나 키우고 드럼통을 가져와야지 뭘 2리터를 주든지 하지 않느냐. 우리 이제 저녁 가져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용량이 크겠어요. 전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로선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북설 꿈의 교회도 민명기 목사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제물로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게 없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을 내게 채워지는 순간,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내 믿음의 순도가 100도가 될 때까지 주님은 채우는 시간이 바로 임계점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임계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 알잖아. 우리는 뭐 많이 들었잖아.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하늘 문을 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을 수 있느냐? 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처음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왜 이럴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 정말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적들은 다 죽었는데 아군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든 점이 뭐냐면, 어떤 때 낙심을 하면 정말 특세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데 연말 가면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막 성전에 가득 차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 생각의 임계점.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보이는 현상만 보여요. 내 주변에 보여야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꿀 때까지. 뭐 꼭 힘들면은 뭐 안 된다, 못 한다, 이거 원망 불평. 자꾸 그 입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데도 안 주셔요. 너 그 입술 바꿀 때까지, 너 생각 바꿀 때까지는 안 주겠어. 낙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850명을 무찌렀다니까요. 생각보다 850명이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고 다 무찔렀어요. 어느 순간 낙심이 오는 거예요. 무찌르고 나서 뭔가가 이제 갑자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세벨 한 여인한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낙심의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시간이다. 계속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2, 13절인데 1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읽어주세요. 여기 지금 공간이 다르죠. 로덴나무에서 이제 나 진짜 뭐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여러분, 낙심이 우울증이 되잖아요. 내 생명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니까 사는 거죠. 혼자 있었으면 죽었어요. 자살이 왜 그래요? 살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이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현대인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고립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현대인들, 우리 백성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증 와가지고 낙심의 병으로 죽잖아요. 우울이 낙심의 병 아닙니까? 혼자 있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바보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때 생각을 계속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안 들은 줄 몰라 계속 믿음을 주시면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주셔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이끄시냐면은 호렙산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응답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듣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음성이 그 전에도 물론 들렸겠지만 이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바랬던 소원이 이건데 하나님이 다시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지금까지 음성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다는 그 말이 가장 기뻤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게 없는데, 난 공부도 못하고 난 그래도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관계도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기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 말씀을 여러 차례도 제가 안 믿었나 봐. 저를 어느 기도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 때, 수련회 때, 대학부 수련회 때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찬양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밤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지금 40일 40일 주야를 지나가요. 왜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죠. 엘리야는요 지금 사역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사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또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역을 인수인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엘리야를 뜨겁게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는 시간이 바로 3년 6개월이었고 바로 40일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듣지 마세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작은 영광 버릴 수 있어요. 절대 명심하시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끝까지 임계점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했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은데도 40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40일 작정했잖아요. 쫙 가서 돌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 40년, 아브라함 25년, 그리고 다니엘은 21일, 에스더는 며칠? 3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기도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떠한 응답을 받았느냐?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주셨어요?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여러분 절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달라요. 하나님 믿음을 더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고 확실하게 주시는데 말씀을 이제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어제는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1년 전에는 40일 전 얘기했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환상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을 찰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음의 순도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름다워지는 시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 오늘 제가 구미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구미에서 사역할 때야 뭐 다 부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그냥 쫄망쫄망 하잖아요. 쫄망쫄망. 그런데 이분들이 한 10년 이제 15년 지나서 만났는데 이제 쫄망쫄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도 두드려 맞고 부서지고 깨지고 연단받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오늘도 얻어 터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들보다 나 덜 맞았나, 더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분들보다 내가 더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입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양들이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네가 이렇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그래 저렇게 선지자가 850명을 무찌르는데 나도 바알을 섬기지 않고 버리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7,000명이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저 영혼 400명이 아니에요. 4,000명 4만 명이 준비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한 명이 와도 그 한 명이 10,000명보다 강할 수 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을 만드는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7,000명이 너 때문에 준비되고 있다. 난 너와 함께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과 시간과 믿음의 임계점이 보이거든 돌파하세요. 한계 상황에 이르거든 돌파하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이 2명 있죠.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답니다. 만약에 엘리야 죽여주세요 하고 죽었더라면 죽었죠 뭐.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아유 남편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고 아내가 안 하면 내가 설거지 하면 되고 자식이 말 안 들면 내가 자식 역할 하면 되고 오늘 목사님 한 분은 내가 사모 역할 합니다. 아들이 3명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딸 역할 한대. 사모가 딸 역할을 안 한대. 왜냐면 사모도 하도 터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모가 집에서 딸 역할을 안 한대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딸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안 죽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또 하나 뭐예요? 또 기억 안 나네. 뭐예요? 시간, 믿음, 생각 임계점.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3번째는 누구 자랑? 담임 목사님 이제 자랑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자랑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박봉부보다 더 잘생겼다고 말하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올해 많은 것들이 시작되지만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의 용사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약하고 마칠게요. 기도자가 알아야 될 3가지 임계점. 첫 번째, 무슨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생각의 임계점. 2번째는 시간의 임계점. 3번째는 믿음의 임계점. 이거를 여러분 가슴에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믿음의 순도가 찰 때까지입니다. 자, 3번째, 자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겠어요. 혼자 아니야. 2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허망하게 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너의 사역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후손들이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목장과 여러분의 부서가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도 그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